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을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야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송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송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44장 말씀은 이제 39반 후반절 그리고 40장 초반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에 이제 성전과 이 제사장의 정결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에스겔 4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으로 오실 때 이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구약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특히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게 지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특히 성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전의 이제 동쪽 문, 이 바깥문에 지금 닫는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성소 동쪽을 있는 그 문에 직접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에 들어오고 이 동쪽 문이 닫힌 이유는 이 말씀 2절에 나타납니다. 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2절은 보시면 이 동문을 닫게 하신 이유는 그 동문에 하나님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정확하게는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실 때 다시 성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은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되짚는 것도 있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차근차근 정결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 새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신 그 계획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에 이 성전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도 이 거룩하여 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르시는 장면이 4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을 때 어떻게 다음 백성들에게 거룩하여 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5절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 입구와 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모든 규례와 이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소의 입구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읽었듯이 5절에 그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지도 않았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이 반역한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 가증한 일을 하는 이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레위 제사장들이 보면서 저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광범위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났을 때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그릇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짚어 주십니다. 특히 이 레위 사람들 중 제사장들이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들을 이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들이 있는데 이 맡겨진 직분들이 이 바르게 세우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그 일들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7,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의 내 성소로 있게 하며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성소의 성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릇 행함 이외에도 이렇게 바르지 못한 행동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죄악을 이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우상들을 위해 수종을 들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죄악은 이 혼자 잘못뿐만 아니라 이 가르친 백성들의 죄악도 이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범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 그 사명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과 그 사명과 그 재능과 그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걷어 가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신 있게 잘못된 길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여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 시대 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혼합 종교라고 하나님도 믿고 이 이방신도 둘 다 믿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 신앙 중에서 하나님 말고 이방신은 대부분 풍요를 관장하는 신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다시피 이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 자기의 풍요로움, 재산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주시 않으셨음에도 이러한 다른 신의 풍요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며 자기 자신이 오만해진다는 것을, 특히 제사장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잘못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이 죄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 백성들이 나쁘게 행한 죄들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그릇이 행할 때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 내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레위 제사장들이 그릇에 행하고 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오만하여져서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을 때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기름과 피를 드릴 수 있는 그 나중에 축복적인 일도 합니다. 이 사독의 자손 레위는 이 다윗의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독은 다윗이 사울과 대립해 있을 때 이 연약한 그 다윗의 그 무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임해서 이 사울이 강성왕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했던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 강성했으면 이 제사장인 이 사독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행하려고 다윗을 지지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후예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소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감에도 이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7절부터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룩함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이라는 것이고, 이 구별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안뜰에서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19절에는 바깥들로 나갈 때 거룩한 베옷을 벗고 들어오기 전에 입고 들어왔던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20절에서는 머리를 밀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적절한 길이도 하고, 21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안뜰로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고, 그리고 22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 결혼하는 것에서도 처녀나 제사장 과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바르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 삶에도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내 삶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결혼 생활에서도 누구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바른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바르게 행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을 보이는 자들은 이제 먼저 구별되이 행하고, 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행하여질 때 이 속된 것, 분영한 것, 정한 것을 나누고 구별할 수 있고 가르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른 영적 분별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이 교우들을 세울 수도 있고, 이 선생님이 바른 교육 철학을 가져야지 학생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지 자녀들이 거기에 본받아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하루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거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직분이나 각각 성도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변 성도님들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시고 이 잘못된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지켜온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집봉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달에 이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